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나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땅을 제비 뽑은 후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에게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때 제비 뽑아서 그들의 기업의 경계를 정할 때에 지금까지 정복해서 점령한 땅만 제비 뽑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미리 제비뽑아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은 왜 미리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일까요? 그 남아있는 땅은 너희들이 정복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왜 우리에게 이런 험한 땅을 주느냐라고 반발하는 지파도 있었는가 하면, 유다 지파의 갈렙은 어땠습니까? 80의 노부에 얼마든지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고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외치고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자진해서 그 험한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마치게 되지만 정복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 땅에서 남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남은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를 꼽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이며 또 하나는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환경과 땅은 이전에 조상들이 살던 광야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책임지셨습니다.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끄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는 곳에 서면 되고, 그 구름기둥이 거치면 움직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이들은 정복전쟁을 펼쳐나가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생길 것이고, 그 변수에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과거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힘써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자기들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이런 도전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바른 결정과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폭풍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베드로는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오히려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풍랑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는 비로소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의 폭풍우의 분선이 될 때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을 잃고서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죠.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풍랑이 아니라 주변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만 고정할 때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내리고 주 안에서 온전히 자유인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 그것은 바로 이방 문화와 종교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유목 생활을 중심으로 떠돌이 삶을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농사를 배경으로 한,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우상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과 그 이민족들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땅에는 수많은 이민족과 우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전쟁을 주도해서 이끌게 되지만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엘르아살도 죽고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들을 확실하게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아마 이러한 유혹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떠돌이 유목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농경 사회에 오게 되면 상황이 다르다.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었지만 이제 농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바알 신이 하는 대로 해야 하늘에서 풍족한 비를 내려주고 대지모 아세라 여신이 주는 그런 풍족한 과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며 타협과 유혹의 물결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잘 안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의 한계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자기들이 왜 그 땅에 살아가며 어떻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그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 현실이 급한데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핑계를 대고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를 먹여 살리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불안한 경고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건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그대로 현실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기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줄 어떤 힘 있는 지도자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단지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어져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구약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에 무너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기록이 되고 말았죠. 이러한 권면과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밟으시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영생의 승리의 선물을 주셨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딜레마처럼 현실과 생존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자기의 정체성도 갖다 바치고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도 잊어버린 채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확장해 나아가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명 앞에 세상은 계속해서 현실이라는 우상, 생계라는 우상, 그리고 계속해서 급박한 현실들을 우리 앞에 계속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앞과 도전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앞에 절하라라고 유혹하고 협박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바로 이 도전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단순히 그저 한 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명을 깨닫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폭풍우 속에서도 그 폭풍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현실이라고 하는 우상과 수많은 세상의 도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온전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현실이라는 우상과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도전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죄악에 빠져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일상을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복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전진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도와주시며 아버지 여호수아의 경고와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장에 우리 모두 동참하라고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응답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보고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폭풍우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